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하심으로 8월 첫주 주일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향자 되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주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들이 찬양과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리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부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리더들과 목사님이 성도들과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 안에서 계획되고 결정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리더들과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들 부른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그곳이 복을 받아 날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선교지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른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사랑과 지혜를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이 주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른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고 32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주님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에 인도의 독립을 원했던 간디는 영국의 지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제 부조한 운동을 벌이게 되죠. 때리면 그냥 저항하지 않고 맞고, 또 감옥에 잡아가면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저항하지 않고 인도의 독립을 외치며 죽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무저항 운동을 이끌며 항거하던 이 간디가 어느 날 이제 거리 시위 행진을 하는데 맨 앞에 서서 그 시위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영국의 라디오 기자였던 한 사람이 그에게 간디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사실상 1%의 성공의 확률도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당신의 이 무저항 운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패할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죽음의 위협도 있는 이 어려운 운동을,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간디가 그 기자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편입니다. 진리가 졌다는 역사를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간디의 말대로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이 인도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디가 만들어낸 확신이다, 확신의 열매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갖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폭탄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잖아요. 내가 변하게 됩니다. 그 확신 속에서 내가 변하게 되고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꾼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 땅에 머물던 주님의 복음을 세계를 향해서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미개척지의 땅, 고난 가득한 땅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보다 더 많은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한 확신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던 그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상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세계의 역사가 이 바울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이 확신에 대한 그 경험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려고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을 띄울 때마다 확신을 가지라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이루고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심으로 때마다 나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들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분명하게,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힘들어,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그때에 우리를 더 강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한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 가득한 전도 현장에서 오히려 사도들이 더 힘있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여기 오기 전에 벌써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사도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런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재판을 진행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기로.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죄를 자신들에게 물어서 자신들의 피를 흘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혹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제자들의 전도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때 나타나는 능력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이다.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전도가 그 당시 권력을 가졌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렵게 했다. 이 사실이 참 부럽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정말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웃음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참 많은 자괴감을 가지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런 얘기죠. 말씀의 능력과 힘이 사라져버린 시대에서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학자 폴 딜링은 쉐이킹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치 기준도 없고 전통적 규범마저 뿌리채 흔들리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무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정체성마저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전망을 내려놓죠. 이 환경으로 인한 제약, 또 오늘 우리 김평기 집사님 기도하셨다시피 전쟁의 소용돌이, 또 과학문명이 발달했지만 이 미래과학자들이 내려놓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전망을, 이 발달된 과학이 아무런 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정말 유일한 희망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대의 믿음은 어떠한지. 디모데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신앙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디엘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도의 선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닮아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두려워했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조금 전하였다? 아니면 가득하게 하였다.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이 기독교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를 인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이라도 자기들에게 스쳐 지나가기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몇 사람만, 예루살렘에 있는 몇 사람만 그 복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그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이웃들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때가 환난이든 고난이든 아니면 좋은 것이든 기쁜 때이든지 다 합력하게 하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 선을 이루도록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누구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무슨 마음으로 보십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그 민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애간장이 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신 것처럼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나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때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일들에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이 변해가는 계절 속에서 또 나의 삶의 즐거움과 고난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때를 만나든지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면서 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이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구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영성을 채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허무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영성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안정과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신이 존재합니다. 나무가 신이 되고 돌이 신이 되고, 그것은 영성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본능적 행위인 것이죠. 많은 사람이 행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설 때에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길이 창조된 우리의 목적, 우리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받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 스트레스가 평상시에 수십 배, 수백 배나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 사기를 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다른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마음에 쌓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불행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세상적으로도 남다른 좀 괜찮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만족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 부자의 결론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비극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송권사님이라는 분이 생각나요.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병든 남편과 또 일정한 직장이 없이 생활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부에서 좀 놀래서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를 다 하고 그분을 불렀어요.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님 형편을 다 아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홍보사님 마음에 이게 합당한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얘기하시면 된다. 여기에 있다. 이 선교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 아파트도 몇 억씩 하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곳에 내 보좌를 내 집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300만 원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저에게는 떠나지 않아요. 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확신 속에서 이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불행한 그런 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부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남들이 모르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에게 왜 나를 강권해서라도 전도해 주지 않았나라고 말할 분들이 혹시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자신에 대한 예언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자신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실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 자신을 보고,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똑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증인으로 세웠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그들을 증인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내가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삶으로 그 증인된 삶을 증명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하였거든요. 로마서 1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런데 거짓된 이야기, 꾸민 이야기를 가지고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해요. 그 당시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은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자신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만 약 20만 명의 내외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의 행렬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살았던 이 증인의 삶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으니까
증인의 삶이 필요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굳이 뭐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세상 흔들리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시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황무지 같은, 믿음의 황무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또 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황무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지 모르지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더 큰 믿음의 확신과 증인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서로의 긍정의 말과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합니다. 나는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걱정을 하죠. 이 여호수아에게 맨 처음 떨어진 과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리고성은 막고자 마음만 먹으면 결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방어력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진 이 정탐꾼들이 긍정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보고를 듣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늘푸른 교회가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긍정의 언어는 커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더 크게 말을 나누고 소금거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고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 오늘날 이 세상을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이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교회는 점점 자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긍정의 언어와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크면 비록 이 자리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믿는 거로 말하겠다. 우리는 입술로 말하고 몸으로, 삶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자기 속에서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둘 수는 없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꼭꼭 감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능력을 깨닫자마자 그분의 이름을 온 동네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자신의 가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받는 감동을 갖추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해도 좋고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해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는 나팔수의 역할, 나팔소리 역할로 이 여인은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와 보라,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와서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빌립이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나타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니까 성경 지식이 많았던 이 나타나엘이 말하죠.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서워하는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땅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하시던 땅입니다. 선교지의 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그 선교지의 땅에 가서 전도하게 되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선교지의 땅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땅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너희 전도해라. 여러분, 그것이 내 전도하는 사람의 영혼뿐만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전도가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거짓입니까? 사기입니까? 만약 그것이 진실된 복음이다, 내 삶과 내 영혼을 살린다,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전도에 힘쓰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늘 푸른 교회 성도와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안과 밖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힘든 현실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유한한 삶에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05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 크고 작음을 떠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가무의 2달란트 같이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귀한 물질로 하나님 여겨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저들이 영광 돌리는 삶,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믿음과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반주자님 오시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저희 교회에 모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 교회가 살아있게
오는 어려움인 줄로, 또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라고 주시는 시험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살아있기에 이런 어려움도 오는구나. 죽어 있으면 이런 시험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큰 시험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또 새 판주자님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좋은 분 모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양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양팀 3주간 동안 인도해 주신 양준영 목사님 우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김보주 권사님이 한국을 떠나시면서 양준영 목사님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는데 정말 참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주는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또 인도하시게 될 김법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잠깐 광고를 다 하면 기도그룹 모임이 식사를 잠깐 모이겠습니다. 미랄 선교회에서 8월 22일 날 저희에게 봉사해 주실 수 있냐고 문의를 주셔서 그 문제로 잠깐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모임 10시 30분에 있는데 오셔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말씀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지라도 영생을 얻게 될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서 주님된 삶을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